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 고난주일인데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십자가 하나만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요즘 관심이 뭐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알게 됩니다. 은근히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이라면서 옷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외모나 유행이나 이런 옷에 꽤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운동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요즘 관심은 운동과 건강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 어떤 사람이 베스트셀러가 어쩌고 어떤 작가가 어떠면 누구의 글이 괜찮다 그렇게 자랑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지금 어떤 책 이런 것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서나 언제나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은 내용이라든지 교회를 봉사하나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관심은 뭡니까? 주식입니까? 선거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 쏟고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쏟는 게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의 관심사,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포로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죽을까 봐 데리고 가서는 그의 부하들이 사정없이 그냥 바울에게 매를 가했습니다. 그 쇠가 달려있는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로마 사람인 나에게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매부터 되느냐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말에 그 로마의 병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시민이라는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천부장, 총독 바로 밑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 바로 밑에 있는 계급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천부장 하면 한 1000명의 군사 이 정도 하지만은 로마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총독이 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꽤나 높은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불러서 대면을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로마 사람이요?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도 그 출신이 어딘지 모르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출세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로마 시민권 샀다. 이렇게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면 놀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겨우 시민권을 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탓하면 이 사람이 로마의 귀족이냐? 두려워할 수밖에, 떨 수밖에. 당신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 이하를 읽어보면은
수백 명의 기마 병사를 데리고 밤에 몰래 사람에게 해를 당할까 봐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줍니다. 특혜를 주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세계가 로마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등 시민이고 어디를 가든지 우대를 받고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그 자랑만 가지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그걸 해야지 못할 만큼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돈 들이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도행전 26장쯤 읽어보면은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울이 총독 베스터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총독이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과 귀족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다가 상소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라고 왕과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총독 베스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죠. 부형들아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하나 자기가 예수를 왜 핍박했는지, 그 공문서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얘기와 거듭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귀족들 앞에서 담대하게 바울이 하니까 총독 베스터가 스톱! 멈추게 했습니다. 들어보니 너무 가당치 않은 얘기야. 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이러니까. 뭐라 그런다 아세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학문을 조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공부 많이 하다 돌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옥스퍼드 대학을 만큼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내가 가말리엘 제자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자랑이 될 만큼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빌보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거의 완벽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런 태어나서부터 다 가진 사람입니다. 뿐 아니라 그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과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했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갖다 얹어놓기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자기의 설교를 저 뒤에서 멀찌감치 듣는 동만 하다가 툭 떨어져 죽은 유두가라는 청년 가서 안수했더니 죽은 사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몇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평생도록 입에 달래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세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었습니까? 그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완벽한 자랑거리를, 탁월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상류층 중에서도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랑하던 십자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말로 스타울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타울로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형틀입니다. 아무런 종교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흉악한 죄수가 죽을 때에 공개 처형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틀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틀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스타울로스,
십자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죽음, 흉악한 죽음,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종교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의미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서 죽은 십자가다. 의미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형 저주틀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한 장소가 된 곳이다 라는 의미를 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천 년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서양에 가시면 공동묘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도 있고 뭐 있습니다. 곳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가면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십자가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럼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분들은 그 십자가에 여러 가지 성경 기절을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의 품에 안겼음을 믿으며 이렇게 다 그의 유언과 비슷한 그런 소원들을 담아가 십자가에 새겨놨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생년월일만 적어가지고 그냥 꼽아 놓았는 십자가도 꽤나 많습니다. 그럼 왜 문화가 십자가는 무슨 의미야? 여기에 사람이 죽어서 묻혀 있다 그 뜻입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여기 사람 하나 죽어서 묻혀 있다 그 표시로 그 사람들 그냥 십자가를 갖다 꼽아 놓은 겁니다. 지금도 서양에는 그렇게 사람 죽으면 신실하지 않은 사람 별 의미 없이 사람 죽었다 죽음의 표시로 십자가 표시를 내가 그냥 묻어놓습니다. 군인들이 전사하면 다 십자가 다 해놓습니다. 의미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타울로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했느냐. 그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조롱과 피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갈릴리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갔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갔냐, 막 돌을 던지고 무시하다고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에 그냥 갖다 눌려버렸을 때 가시관에서 그냥 온 얼굴에 피가 낭자했습니다. 로마 군사가 채찍으로 쇠가 묻혀있는 채찍을 갖다 때려가지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으로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했지만 가장 큰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판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로 말하면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따가운 햇빛 아래 6시간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 큰 절규를 했습니다. 큰 고통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장소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데서 의미를 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골로새 1장 20절을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의 장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도 십자가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 6장 14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굉장히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밑에 이 하단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단이.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세상을 결별했다는 겁니다. 세상도 나를 못 박아보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결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앞뒤 흐르는 문장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장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세상과 결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럼 세상은 못 박아버린 세상은 어떤 곳이죠? 오늘의 이 세상의 흐름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 보세요. 세상의 구조, 세상의 유형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이 없고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치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는 소비생활, 스마트폰, TV, 게임,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유행, 흐름, 여러분 이런 것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속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푹 빠져있고 흐름에 빠져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세상의 흐르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스펙 사회, 거칠에 번지르한 것, 말도 번지르하고 거칠가 번지르한 것, 이런 거 다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쏟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영혼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될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를 모르지만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스템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일비하고 있은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멀어가게 되고 십자가는 점점 멀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끊으려도 해도 안 끊겨지고, 그렇게 멀리 해도 안 되는 것, 그렇게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죄악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오로지 인생에 그 많은 자랑이 있지만 다 버리고 예수만을 자랑했던, 십자가만 자랑했던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자랑, 세상 관심 다 버렸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못 버리기 때문에 늘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한 6살, 7살 나는 손녀가 있었어요.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아들 내외가 같이 서울 근교에 사는데 와서 한참 복작복작 떠들다가 저녁 먹고 놀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손녀가 나는 안 갈 거야. 난 할머니하고 잘 거야. 애들한테는 할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할머니야. 애들은. 그래 할머니하고 잘 거야. 안 간다고. 그래서 이게 가자고. 내일 유치원 가야 된다고. 아빠가 막 달래도 막 때려쓰고 울면서 못 가겠다. 할머니하고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일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하고 아빠가 막 간 거예요. 할머니하고 놀다 잘 잤어요. 그 얘가 이제 12시 한 때 새벽에 깼는데 보니까 더듬어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냐? 엄마 내놔라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갔냐? 그 애한테도 엄마가 최고지. 엄마가 어디 갔냐? 한밤중에.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결국은 목사님이 새벽에 차를 꺼내가지고 애를 태워가지고 새벽에 애를 태워주고 왔어요. 한 달 뒤에 그놈이 또 왔어. 아빠 엄마가 왔어. 또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갈 때 되니까 나는 할머니하고 잘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갔다 온 게 생각이 났어. 빨리 가라고. 아니 나는 할머니하고 잘 거라고. 그럼 네가 전에 와서 새벽에 울고 했는데 안 할 거냐? 너 믿어도 되냐? 하였겠네. 얘가 가만히 있더니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러랍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사는지 몰라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못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뭘 믿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게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어요?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내가 예화 한번 들까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당신을 부임해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자기 의지대로 됐습니까? 자기 믿는 대로 됐습니까? 그날 밤 가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 그렇게 장담하고 자기 확신을 차가지고 5번 해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 3번 했다니까 1번도 안 했고 그것도 예수님의 저주까지 나는 절대로 모르고 예수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한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은 같지만 상황에 딱 부딪히면 확 꺾여버리는 거, 확 바뀌어버리는 거.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믿음, 그걸 뭐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서로 믿고 살아간다, 상거래에 믿고 살아간다,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격과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인격과 생명과 걸어놓고 사업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한테 뭔 생명을 걸고 살아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같이 확신에 차있던 사람, 대단한 사람도 그날 새벽에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져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딱 꼭 쥐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몫을 꽉 쥐고 있다니까, 내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수록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씩 딱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